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정한 짐승의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주3 큐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는 전체 주제가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제사장 이러한 단계들이 있고 한데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일단 이방인은 차치하고서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며 여호와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전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도대체 여호와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 레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또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짧게 복습을 하면요.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좀 히브리어로 어려운 말로 타메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히브리어를 얘기하고요. 부정한 단계가 있고 이 부정한 단계에서 다음 영역으로 들어오면 정함의 영역이 있습니다. 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했다가 정결해지고 근데 정결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결해진 다음에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있는가, 어떨 때 우리는 정함의 영역에 있는가, 어떨 때 우리는 부정의 영역에 있는가를 레위기는 단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일전에도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크게 세 덩어리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결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 속에서 윤리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축이 있어요. 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것인가. 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뒷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제사를 통해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룩에 대한 얘기고 그 가운데 있는 중심축이라는 것은 바로 16장에 있는 제일 중요한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들이 성결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읽으셨을 텐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바로 11장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11장 1절부터 8절은 그 중에서도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얘기를 또 잠깐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11장은 전부 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음식은 정하냐 부정하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여인이 자녀를 출산한 뒤에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정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13장부터 14장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병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문둥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각종 곰팡이라든지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피었을 때도 다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에 15장은 우리 신체에서 분비되는 어떠한 액체들로 인하여서 부정해지는 것을 어떻게 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장은 음식에 대한 이 음식은 정하냐 부정하냐. 12장은
출산한 이후의 부정을 어떻게 정하게 하느냐. 13,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을 정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15장은 유출에 대한 것을 다시 어떻게 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정하냐 부정하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냐 더럽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러면 이 음식은 먹을 수 있다면 깨끗한 음식이고 완벽한 음식이고, 먹지 못하면은 우리의 건강에 안 좋고 더러운 음식이냐, 절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인이 출산을 했을 때 이것이 왜 도대체 부정한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다 더러운 일이냐? 이 부정이 더럽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11장으로서 이 11장의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먹을 거고 어떤 것이 먹지 못할 것인가를 보고 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의 음식법이 다루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정한 생물은 도대체 무엇이고 부정한 생물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 사체에 내가 손을 대었을 때 무조건 시체에 손대면 부정해져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하게 할 것인가. 다시요.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별하고 시체에 손을 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11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에 대한 구별이 있는데 또 거기서도 세분화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여러분들 그냥 다 지금 굽이 갈라져 쪽발 또 색임질하는 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지 생물. 육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 중에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중 생물.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죠.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냐.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중 생물. 당연히 새나 이 조류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좀 길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 네,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분 지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얘들아,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거룩한 이스라엘아, 요것은 너희들이 구분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귀찮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거는 뭐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건 못 먹는 건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구분하고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구분해내고 그 다음 또 거기서 먹고 이거는 아니다 하고 버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귀찮은 과정을 통해서 우린 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내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그 귀찮은 과정을 통해서 우린 또한 뭘 배울 수 있냐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이것을 먹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 이제 생물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해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 아침 시간에 요거를 다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게 부정은 더러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구약 성경,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 그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현대사회 속에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정함과 부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레위기 학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7가지의 견해를 두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가지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일된 것이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때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게 정하고 부정한 것의 기준인지 아무도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가지만 그냥 슬쩍슬쩍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아무 기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따지지 마. 묻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 우리한테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사에 있어서 제사에 합당한 거는 정한 거고 제사에 합당치 않은 거는 부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가나안에서는 돼지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성경은 정반대죠. 성경은 돼지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드렸던 소는 역시 또 제사로 드렸던, 소도 근데 또 우상 숭배에도 심지어 쓰여요. 하나님께 제사로도 쓰이고 우상 숭배로도 쓰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가를 수 있는 이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이 생각했던 이유들이 하나가 뭐냐면 위생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좋고, 그리고 또 이거를 안 먹으면은 뭐 이제 몸에 나쁘든지 좋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들을 하는데,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낀다든지 그런 얘기 저도 어렸을 때 한참 들었어요. 레위기 얘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한참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다고 예수께서도 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학적으로도 말이 될 수가 없지요. 자, 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 이 레위기에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그 당시 고대 사회 당시의 사회적 가치가 여기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들이 합의 본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거룩이냐 정결이냐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기준에 온전함과 정상적인 것, 이러한 개념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온전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 그 당시 기준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결한 생물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생물인 거고, 부정한 생물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비정상적 생물이다. 어렵죠?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입니다. 날 수 있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고 걸을 수 있는 두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날 수 있는 두 날개가 있고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 그 다음에 수중에서는요, 수영할 수 있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그 당시 사람들 기준에 정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육상, 이 땅 육지에서는요, 잘 뛸 수 있게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중이냐 수중이냐 육상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정상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함과 부정한 생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지금 현재 레위기 학자들이 합의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다리가 많은 곤충들이 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다리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비정상입니다.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곤충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날개는 있는데 두 다리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은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예컨대 방앗개비, 메뚜기, 귀뚜라미, 다리가 분명히 더 여러 개 있죠. 근데도 일단 뭘로 뛰어다니는 것 같이 보이죠? 큰 두 다리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다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서는 다리가 두 개 있네? 그러면은 잘 뛰어다니는 거니까는 이거는 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도 레위기를 설교를 들으시고 레위기를 혼자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정한 생물은 도대체 우리의 건강에 뭐가 좋고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거를 따지는 거는요, 이미 지난 수백 년간 세계적인 레위기 학자들도 완벽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 건강에 좋냐 안 좋냐 이런 걸로 레위기를 그 생물들을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레위기에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세 가지 영역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은 어떻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느냐? 가장 거룩한 것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희생제물로 드리죠. 자, 나머지 것들 중에 그 당시 통념에 있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정한 생물이 들어가고요, 그 밖에 다른 생물들은 다 부정한 생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요,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정한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며 부정한 영역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이고요, 그 다음에 정한 영역은 진안이고요, 부정한 영역은 진밖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이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얘들아 봐라, 내 백성들아 봐라, 지극히 거룩한 영역이 있단다. 그 다음에 정한 영역이 있단다. 그 다음 부정한 영역이 있단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들은 먹어요? 먹지 않아요? 안 먹죠. 그것을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이다. 저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풍습과 저들의 종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거다,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다.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지극히 거룩한 구별된 생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구별된 기름 부은 역할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울 수 있구나, 쉽게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쉽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아주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교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역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교회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 지금 내가 심지어 먹고 있는 음식마저,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정결한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막바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 누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도들이여 너희도 어떻게 하여라?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룩인지 아닌지 분별을 합니까? 아니요. 조금 힘들지만 어려운 하나님의 규칙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7일에 한 번씩 우리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나요? 놀러가고 맘대로 해도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인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 그 죄가 가득한 죄가 관영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떤 것이 과연 거룩인지 속된 것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차하면 그냥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린 구약 역사에서 동화돼서 살아간 걸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규례를 통해서 이 음식법을 통해서 힘들지만 귀찮지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생각하겠지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아주 좋은 교육 장치가 바로 음식법인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교육 장치, 아주 중대한 교육 장치가 바로 음식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인데 11장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 제사장이 구별되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영광되지만 잘못된 불을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나서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불을 오히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불렸던 제사장들을 집어삼키기까지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때로는 불을 보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왕벌을 보내실 수도 있고 때로는 동풍을 보내셔서 정신 차리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셨던 얘기가 제사장들아 너희가 거룩한 영역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알려줄게. 첫째, 포도주와 독주, 음주를 금하여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뚜렷하게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음주를 한다. 마시면은 아마 거룩과 정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곧바로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돼.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귀찮은 거를 주신 거예요.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힘든 조항들을 더 주신 겁니다. 근데 이유, 그래야 너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어. 이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야 해요.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동안 뭘 배울 수 있다고요? 아유, 이놈의 신앙생활 그만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이 이런 거지. 우리 하나님께 구별돼서 준비되는 게 이런 거지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오늘 이 아침에요,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성결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까지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습관에 젖어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일지 저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